우리가 이틀간 말씀을 봤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이요 지혜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춰놓은 뭐라고요? 비밀이요 지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감춰놓지 않았다라면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십자가를 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의 관념이 되고 지식이 되고 이론으로 흘러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의미를 이번에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실하게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알려면 성막의 제사법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짐승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짐승을 검사를 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것은 아닌지, 병든 것은 아닌지, 비루 먹은 것은 아닌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이제 성막 안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안수한다 그랬죠. 어떻게 안수합니까? 예, 두 손으로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하고 힘껏 안수한다 그랬어요. 그죠?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안수한다 그랬죠. 해가 뜨는 자리, 광명의 자리,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으니 이제는 나는 죄 사함 받고 자유임을 소망하면서 안수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안수한 동물은 이제는 제물이 된다 그랬어요. 안수 받기 전에는 동물이었는데 안수 받고 난 후에는 대속물 또는 제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누가 잡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자가 칼로 그의 목을 찌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짐승은 이제는 앞발 자르고 뒷발 자르고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겨낸다 그랬죠. 그리고 각을 떠서 심장과 모든 창자 내장을 싹 끄집어내고 물로 씻어서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요거는 번제고 그 기름하고 콩팥만 올려서 태우면 그건 속죄제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죠. 이 사람은 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기 전에는 진 안에도 못 들어오고 진 밖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못 보고 자식 새끼도 못 보는데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는 그가 이제 비로소 어디 안으로 들어온다? 진 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똑같은 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점도 없고 홈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 죄 없는 분이 똑같은 원리로 안수 받아야 돼. 누구의 안수를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의 안수를 받아야 인류의 대표가 안수했으니까 우리도 뭐 했다?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다. 그래서 누구의 죄가 넘어갔다? 나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됐어요.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를 세례 요한이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짐승을 잡을 때 앞발을 자르고 뒷발을 잘랐듯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박았다고요? 어디에다가요? 예, 손과 발에. 왜 손과 발에 예수님께서 못이 박혔느냐 하면, 예, 우리 손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손으로 죄 짓잖아요. 손으로 죄를 지으니까 손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흘러야 손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란 말입니다. 발에 못 박혀 피를 흘린 것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기어코 가서 발로 죄를 지었으니까 발에 못을 박아서 발에 피를 흘려야만이 발로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속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예수님의 심장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옆구리 창이 찔려서 심장까지 찔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도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짐승의 겁질을 벗긴다 그랬잖아요. 가죽을 벗긴다 그랬죠. 그래서 가죽을 벗기는 것은 우리가 외식하잖아. 우리가 가식하잖아. 우리가 되지도 않으면서 된 척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겉과 속이 다른 우리를 그 겉과 속이 다름으로 지었던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을 다 벗기셨나 이 말이. 깨달아지셨습니까? 우리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왜 머리 가시 멜루관 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내죠. 그죠? 짐승은 비틀어 끊어냅니다. 그죠? 자, 머리는 뭐냐면 머리는 모든 몸에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 있죠. 그죠?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신체 각 부분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머리를 잘라내는 것,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의 근원이 어딥니까? 머리 있죠. 그죠? 생각으로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생각부터 먼저 하죠.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뭐 어디가 있다? 머리 있는 거죠.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자, 머리로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죄를 지으니까 생각으로 죄를 지으니까 머리에 예수님께서 가시 멜루관 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야만이 우리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팔아라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죠. 마귀가 뭘 집어넣어 줍니까? 예,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까? 예, 너 선생 팔아라. 그러면 한몫 잡지 않느냐. 이거.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뵙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생각으로 뭘 짓는다?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고의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생각입니다. 요 생각을 빼앗기면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을 안 빼앗겨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죠? 생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합니다. 생각을 못 지키면 어디에 빠진다? 죄에 빠진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망합니다. 그죠?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로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멜로간 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시멜로간을 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가시멜로간 쓰신 이유는 이제 우리의 생각의 죄를 담당한 부분도 맞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네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머리로 해서 살아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아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라. 깨달아지십니까? 내 생각으로 살면 망합니다. 이제 누구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예,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 가시멜로간 쓰셔서 피 흘려 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그죠?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눈도 있고, 그 다음에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목도 여기 달려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머리를 비틀어 잘라내라. 머리를 잘라내라. 이 말은 이제 눈으로 잘못 봄으로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렸죠. 눈이 어디 붙었어요? 머리에 붙었죠? 그래서 머리에 가시멜로간 쓰시고 피를 흘린 것은 내가 눈으로 잘못 봄으로 이 눈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이 정욕의 눈, 탐심의 눈,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봤죠. 누구 말 듣고? 예,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는데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인지라. 먹음직해요. 그죠? 보암직해요. 그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냥 판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눈으로 바라보니. 여러분, 눈으로 잘못 봐서 죄 짓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성경에도요, 눈으로 잘못 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삼손. 삼손은 들릴라를 잘못 봤어요. 그렇죠? 들릴라를 잘못 봐가지고 들릴라의 무릎에 베개하고 딱 누웠다가 머리카락이 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냥 깨져 버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가지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예. 다곤 신전에 끌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누구를 잘못 봤어? 예, 들릴라를 잘못 봤어. 그 육신의 욕정의 눈에 그냥 이끌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삼손이 여자 하나 잘못 봐가지고 그렇게 무너지더라고. 여러분 또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있죠.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뭐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지붕 위를 거닐다가 웬 여자가 쭉쭉빵빵한 여자가 뭐하고 있어? 모욕하고 있어. 모욕하는 여인을 잘못 봐서 그걸 잘못 봐서 저 여자가 누구냐? 유부녀입니다. 그래도 데려온다. 그래서 그 유부녀를 범하고 맙니다. 이 바세바도 꼬리를 쳤겠지만, 그죠? 바세바도 꼬리를 쳤겠지만, 그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잖아요.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남편하고 시간을 보내라.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 이랬다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아내와 잠을 안 자.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누구를 죽여버린다? 예, 우리아를 죽이되 적군의 손에 죽여버린. 누굴 잘못 봤어? 예, 다윗의 눈이 그냥 누구에게 돌아가서? 예, 바세바에게 그냥 눈이 꽂혀버렸다. 정욕의 눈, 탐심의 눈으로 죄를 범하더라는 거지. 또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한 개를 탐을 냈어. 금덩이 보니까 이야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평생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자, 바벨론 산, 그 시날산 외투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그 외투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죠? 뭐 밍크, 밍크 옷, 그죠? 한 벌 몇백만 하잖아요. 그죠? 밍크 코트라 그러나? 아마 이 신할산 외투가 밍크 코트에 아마 비견하면 될 거예요. 그 좋은 옷, 그걸 보고 뭐 했다? 탐을 냈어. 뭘 보고? 물질 보고 탐을 냈어. 탐심이 올라와서 그걸 감췄어.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아간의 가족은 다 몰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간에 죽은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는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보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눈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 가시 멜류관 쓰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네 눈 가지고 살지 말고 육신의 눈 갖고 살지 말고 누구의 눈 갖고 살아라? 주님의 눈으로 살아라. 주님의 눈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너도 봐라 이 말. 믿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눈이고 긍휼의 눈이잖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보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죄만 쳐다보잖아. 쟤 이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가 나오죠. 왜죠? 내 눈이 고장나서 그래. 내 눈이 어떤 눈이라서 그래요? 율법의 눈이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눈은 죄를 찾는 겁니다. 얼마나 죄를 잘 찾는지 얼마나 잘못된 것만 보는지 잘한 건 안 보여. 특히 여성 동무들 집안에 딱 들어오면은 집안이 어질러 있고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야 누구야 이거 왜 이래놔서 왜 저래놔서 다다다다다다다 잠소리 한번 싹 하죠. 그죠? 안 돼 있는 것만 본다 이 말이죠. 잘한 거는 안 보여. 잘한 거는 못 봐. 꼭 안 된 것만 콕 집어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봅니다. 그런 티끌고 오는 걸 찾아내는데 도사라 아주 그냥.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되고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나온다는 것은 내 눈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율법의 현미경을 갖다가 그냥 들이대니까 아주 그냥 세밀한 걸 다 찾아내.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 우리 주님의 눈은요 죄는 못 봐.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은 죄 있느냐? 너 날 만날 미천이 있다.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의 눈, 긍휼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은요, 분별의 눈이요, 통찰력의 눈이요, 지혜의 눈입니다. 그래서 뭘 안다고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과부의 그 슬픔을 아시고, 그죠? 병든 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슬픈 눈물을 예수님은 보시고 손을 대립니다. 관 위에 손을 대립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과부의 품에 다시금 주잖아요. 왜죠? 우리 주님은 긍휼의 눈이고 과부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별의 눈, 통찰력의 눈, 지혜의 눈, 과부의 마음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율법의 눈은 보고 알고는 뭡니까? 정죄하기에 바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에 아낌없는 긍휼과 자비로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주마. 우리 주님은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눈은 그런 눈입니다. 주님의 관점이 이제는 나의 관점이 되고 주님의 입장이 나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주님의 그 예리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바로 나의 눈이고 나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의 눈이, 그 분별의 눈이, 그 사랑의 눈이, 긍휼의 눈이 이제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멜루관 쓰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귀가 있더라. 귀가 있어요. 요 귀가 문제더라고. 우리 귀가 잘못 들어서 죄를 짓잖아요. 잘 들으면 될 터인데 잘못 들어서 뭐 한다고? 오해를 하더라고.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가 해줘도 사랑의 말로 해줘도 그 사랑의 말을 사랑으로 들어요? 사랑으로 안 들어요? 예, 고깝게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귀는요, 이 귀는 복음을 오해하는 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잘못 듣고 오해를 합니다. 야, 새삼교회가 이상하더라고. 그 좀 그 이단 아이가 좀 다르던데 뭐 틀린 것 같던데 그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건 못 보고, 그죠? 자기 귀가 잘못된 건 모르고 그런다 이 말이지. 복음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오해합니다. 누가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면 정말로 사랑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말을 해줬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요? 그걸 오해해가지고 니만 잘났나? 그러죠? 니만 똑똑하냐? 나도 다 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그래. 아멘. 이 귀가 이 할례 받지 못해가지고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귀가 할례를 못 받으니까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별말 아닌데 우리 목사님 날 미워하시는 것 같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동네 말고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저 너무 동네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우리 동네는 없는데 저 너무 동네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을 그는 진담으로 들어가지고 마음에 꽁안이 넣어가지고 목사님 나한테 이카더라고. 곤란한 겁니다. 이 육신의 귀는요 생명의 말씀인지 사명의 말씀인지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천방지축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자, 여러분 이 할례 받지 못한 귀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욕으로 듣는데요. 자,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뭘 못 받음으로? 귀가 할례 받지 못하셨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뭐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욕으로 듣는다. 귀가 차고 그죠? 코가 막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왜 목사님 나 두들겨 팹니까? 이런다니. 말씀에 뭐 받았어요?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찔림을 받으면 뭐 하면 돼요?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면 되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죠.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찔림 받으니까 목사님 왜 나 두들겨 팹니까? 이런다니까요. 말씀을 두들겨 팼대. 에? 목사는 말씀의 방망이를 두들겨 패야 되잖아. 그래야 깨지지. 그렇게 말씀을 오해한다고 자기를 두들겨 팼다고 자기 보고 그랬다고. 목사님 이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 들은 적 없다니까. 들은 적 없다니까. 근데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런다니까.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됐거든. 얘기했거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 듣지도 않았는데 강단에 그날 설교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야 누가 일러줬다는 거야. 네가 말했지? 나 안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가 할례받지 못해서? 기가 할례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제발 좀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 동네는 안 그래. 그죠? 저 너무 동네. 우리 동네 없죠, 그죠? 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멜루관 쓰신 이유가 우리가 이 귀로 죄를 짓기 때문에 잘못 들어서 오해하고 잘못 들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 귀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 멜루관 쓰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이제는 너의 귀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누구 귀로 살아라고? 그렇죠. 예수님의 귀로 살아라. 이제는 예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나도 듣고 살아라.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뭘 듣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사셨죠. 자,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스스로 한 번도 살은 적이 없고 자유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살았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셨지 자기 스스로 산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는 뭘 봤다? 아버지를 봤다.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시켜서 한 일이다. 그 일을 보면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들이 알 것 아니냐. 내 스스로 자유로 나는 산 적 없고 아버지께서 듣고 살았다. 우리도 예수님의 귀가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분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뭘 쓰셨다? 가시 멜루관 쓰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가시 멜루관 쓰셨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계시록을 쭉 보면 꼭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요?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있어요? 귀 있습니까?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가 있으면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어떤 귀? 들을 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귀. 또 다른 말로 하면 할례 받은 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귀가 할례 받아야만이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안 들린다? 복음을 못 깨닫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복음이 안 들리고 복음을 못 깨닫는다면 이 귀가 뭘 받았어요? 할례 받지 못했죠? 그죠? 그러면 그 자는 망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말씀만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새삼교회 와서 딱 특징이 뭐냐면 말씀만 갖고 얘기하구나. 여러분 그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성경 구절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를 계속 댄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설교하려고 그래요. 예화도 성경의 예화를 들려고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야지만이 여러분이 삽니다. 오늘 내 겟단 말씀 안 드리잖아요. 계속 말씀만 가고 계속 하죠.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명하니 우리 목사님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안 들려오면 나는 어떤 자라고요? 내 망하게 되었구나. 이걸 자각해야 돼. 큰일 났구나. 그 큰일 났구나고 인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 인식조차도 못해. 그럼 구제불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들려와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뭘 들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말만 들으려고 해요. 말만. 뭘만 들으려고 한다고요?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마음을 좀 들으라고. 뭘 들어야 된다고?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말만 들으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왜요? 왜 말만 들릴까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들려와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은 앞뒤 이게 논리 전개가 잘 안 맞고 그냥 뒤죽박죽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내게 들려오면 감동을 먹는다고. 그죠?
그런데요,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마음은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마음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거는 잘 들려. 나를 죽이려고 사기치기 하는 사람은 말을 번지르하게 그냥 속속 마음에 들게끔 딱 말하거든. 그죠? 왜 속에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은 잘 듣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와. 그러면 어떤 자라고? 망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왜? 마음을 못 들어. 마음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죠.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마음을 들으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구나. 이렇게 들을 텐데 못 들어. 자기한테 해롭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시멜루관 쓰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귀를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머리에는 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있어요? 예, 입도 있죠, 그죠? 요 입도 달려있어. 뭐가 달려있어? 요 입이 문제라. 입으로 잘못 말함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 그렇죠? 다 입으로 죄 짓잖아. 사기 뭐로 쳐요? 입으로 치죠. 그죠? 남 속에 먹는 거, 거짓말하는 건 뭐라 합니까?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잘못 말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겁니다. 교만한 말을 하죠. 그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죠. 그죠? 자랑하죠. 그죠? 다 뭐라죠. 그죠? 입으로. 여기서 수근수근거리고 저기서 수근수근거리고 입으로 당을 짓고 그러죠. 여러분, 거짓말함, 포악과 저주, 한담과 헌담, 아첨과 비판과 정죄, 흉보는 말, 사기 치는 것, 가문이스로 속이는 것, 다 뭐로 한다고요? 입으로. 입이 왼수요. 뭐가 왼수라고? 입이 왼수요. 어떤 입, 거짓말한 입이 왼수라고. 그죠? 이 한담과 헌담, 남의 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요 입하고 귀는 한 세트예요. 뭐가 한 세트라고? 입하고 귀는 한 세트라고. 요 입 남의 말 좋아하고 남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떠벌리고 좋아하고, 그죠? 가서 그냥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돼. 그 남의 말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은 뭡니까? 남의 말 들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잘 듣는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한 세트예요. 자, 시편 10장 7절.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해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입에 저주가 있고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랬어요.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입이 뭘 머금었다고? 독을 머금었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를 더럽게 한다고? 사람을 더럽게 하죠. 그죠?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면 속에 든 게 더러운 게 들었어 그래. 속에 악독이 들었으면 그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독이 나오죠.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뭐가 내린다?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악독을 품고 한마디 탁 내뱉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참 어른들이요, 아이들한테 정말로 사랑의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 때문에 악을 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한결같이.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피아노 콩쿨 대회 많이 하잖아요. 피아노 이거 치잖아요. 그죠? 그 대회를 많이 해. 그런데 전년도 대상 받은 자가 탁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 딸내미는 그 밑이라 이 말이지. 쟤만 없으면 우리 딸내미가 대상 받을 겐데, 이런 생각을 부모가 할까 안 할까? 하죠. 그죠? 나쁜 마음 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상 받은 애한테 이 아버지가 찾아가지고, 야야, 너 저 가서 뭐 사가와. 심부름을 시켰어. 저 지금 이 콩쿨대 해야 되는데 안 돼요. 막! 어른이 시키면 갔다 와야지. 말해 하고 한마디 팡 쏴버렸어. 그럼 애가 어떻게 왔어요? 충격을 먹겠죠. 그죠? 피아노에 올라서가 치는데 막 그 충격 때문에 막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노린다고? 아버지가 노린다. 그 자기 딸내미가 뭐 한다고요? 대상 받게 한다고. 그 말로 짚는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그 애 같으면 그 옆에 딸내미가 있으면, 아버지 닮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야! 너 그 아빠 참 나쁘네. 응? 너 이런 아빠를 둬서 이번에 콩쿨 대회 날 망치려고 그런 아빠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해? 그러면 걔도 한마디 팡 쏴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가도 빵 맞겠죠. 그럼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입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엄마는 야,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 말 절대로 생각하지 마. 너 보란 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에 대봐. 그렇게 하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겠죠. 그죠? 그러면 역시 대상 타는 겁니다. 입을 어떻게 한다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입으로 독을 머금는다고. 독을. 자,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막 화가 나가지고 헬기를 품고 자녀들에게 한마디 방 하면 그 아이들 안에 어떻게 받는다고요?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자, 시편 78편 36절,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압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해가 뭐라고요? 불이라 그랬어요. 혀는 모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어디서 난다고?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된다고? 혀를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 혀로 그렇게 지은 죄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찼단 말입니다. 아멘.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에 뭘 써셔야 된다고? 가시멜루관 쓰셔야 하는 것. 상처 주는 말, 헛된 소문 퍼뜨리고 입으로 범죄하는 모든 죄,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멜루관 쓰심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입이 어떤 입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입 가지고 살지 말고 누구 입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의 입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의 혀로 살아라. 그럼 예수님의 혀는 어떤 혀냐? 권세 있는 교훈이다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듣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누가복음 4장 32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마가복음 1장 27절 나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맹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입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혀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더라고. 할렐루야. 그 혀가 누구의 혀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권세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입, 살리는 입이 되어야지 죽이는 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머리에 또 하나 기관이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목이 달려 있어. 코로는 죄를 안 지어. 코는 숨을 쉬는 기관이기 때문에 죄 짓는 코는 아니더라고. 자, 근데 이 목은요, 죄를 짓더라고. 뭐로? 교만한 목으로. 여러분, 교만한 목으로 죄를 범하더라고.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곧은 목, 항상 교만하여 성령을 거역하더라고. 뭐로요? 목이 뻣뻣해서. 자,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듣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뭐가 곧고?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해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성령을 항상 거스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교만 때문에 성령이 거슬림을 당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당한다고요? 교만 때문에. 자, 느헤미야 9장 16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해서 뭘 듣지 않더라? 명령을 듣지 않더라. 목사님이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목사님 나 안 해요. 나 싫어요. 왜 그래요? 네, 목이 곧아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 좀 쉴래요. 나 좀 쉬겠습니다. 목사님 못합니다. 그런다 이 말이죠. 왜 그러죠? 목이 곧았어. 교만했어요. 여러분, 이 곧은 목은 되지 못하면서 못한다고요? 된 척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리고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어떡합니까? 고기를 숙이죠. 그죠? 그러니까 빳빳하게 있는 것은 뭡니까? 덜 익었다 이 말이죠. 덜 익었으니까 뻣뻣하거든요. 이게 필수 과정이더라고. 뻣뻣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 고기를 숙이더라. 익으니까 숙이는 거예요. 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지 잘한다고 그냥 나선다고. 저 안동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댄다 그러더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 나대더라 이러더라고. 여러분, 이 목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는지 몰라. 제가 아주 예전에 그 동화책을 하나 봤어요.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 꼬마가 아주 어린 아이가 아주 영특하고 공부를 잘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과거에 시험을 봤어. 과거에 합격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대과에 합격을 했으니까 어느 고을에 사또로 이제 부임을 받은 겁니다. 사또로 부임을 받아가 딱 왔더니 말은 어린 원님이라고, 어린 사또라고 해서 그 밑에 아전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저 꼬마가 뭐 한다고? 응? 이 고을 수령으로 왔다고 말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원님이 그 아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다고. 오늘 선물을 줄 테니까 이걸 잘 쓰고 가지라고.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데 돌로 갓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줬어요. 돌갓을 쓰라고 탁 줬어요. 그러니까 어리지만 원님이니까 그 지휘체계가 있으니까 다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그걸 주면서 쓰라고 하니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줍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들 목이 뻣뻣해 가지고 도대체 쓰길 줄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니까 이게 잘 쓰라고. 그러니까 돌갓을 쓰니까 무거우니까 그때는 고개 자동적으로 쓰거지죠. 그죠? 그래서 아전들이 꼬마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지혜가 있구나. 그때부터 그 아전들이 원님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하는 동화책 얘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돌갓을 누가 써야 돼요? 오늘 내가 써야 됩니다. 교만해가지고 오늘 돌갓 하나 다 쓰세요. 고기를 숙일 줄 몰라. 아는 체하고 뻣뻣하게 하고. 자,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의 목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누구의 목으로 살아라? 주님의 목으로 살아라. 주님의 겸손한 목으로 살아라. 온유한 목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자, 온유라는 말은 길 들려졌다 그랬죠. 수많은 시련과 연단으로 길 들려진 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는 정말로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40년 동안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처럼 그렇게 살고 또 40년은 미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그 쏙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내가 저들을 낳았나이까 그러면서 했던 그 모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오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성하더라. 그만큼 길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들여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우리 옛날에는 요즘 대학생은 안 그런데 옛날 대학생들은요 완전히 한랭이였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한랭이. 요즘은 취업을 못 해가지고 대학교 나오고 다시 전문대 또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기술 배워가지고 자격증 딸랐고 그 자격증으로 이제 취업하려고 요즘 젊은 대학생들 그런데 옛날 대학생들은 안 그랬어. 그 대학생에 빗대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야 이번에 우리 송아지를 한 마리 사가왔는데 큰일 났다. 왜? 대학생도 사왔대. 뭔 소 사왔다고? 대학생 소 사왔다고 난리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 들려지지 않는 소 사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대학생 소라 그랬어요. 길 들리지 않는 소를. 그런데 그 소를 길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날카롭게 깎아요. 빼져 깎아가 그걸 불에 서 거실러.
불에 거실러 가지고 코를 갖다가 훅 끼는 거. 그리고 콧뚜레 나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코 끼 가지고 이렇게 가장 먼저 코를 끼는 겁니다. 뭐 끼어야 된다고요? 코부터 끼어야 돼요. 코 안 끼면 말 안 듣거든. 코를 딱 끼 놓으면 당기면 코가 아프니까 딸려온다고. 코를 딱 끼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소에다 멍에를 매는 거지. 멍에 이렇게 V자형 거꾸로 된 거 있죠. 그걸 멍에를 하고 그 다음 뒤에 쟁기를 달아요. 그리고 뒤에 사람이 쟁기를 잡고 앞에서는 이제 그 코를 쥐고 끌어당깁니다. 어떨 때 이리야 하면 앞에 싹 당깁니다. 코가 아프니까 소가 어떻게 돼요? 가야 되죠. 이리야 하면 직진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자라 하면은 좌회전, 좌측으로 가야 돼. 어띠 하면은 우회전 해야 돼. 워워 하면 스톱. 자, 이걸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이리야 하면은 직진, 자라 하면 좌회전, 어띠 하면 우회전, 워워 하면 스톱. 이거 훈련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매일같이 하면 이제 앞에 이끄는 사람이 나와버려요. 나와버리도 이래야 하면 앞으로 곱게 가는 거예요. 어띠 하면은 우회전, 자라 하면 좌회전, 워워 하면 스톱.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길 들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길 들립시다. 아멘. 어떻게 길 들린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코가 깨야 돼. 아멘. 어디에 코 깨인다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코가 깨야 되고 성령의 코를 딱 깼어. 오늘 새삼교회 온 사람들 다 코 낀 겁니다. 오늘. 아멘. 코가 끼고 그 다음에 기도의 멍에를 매야 돼. 뭘 멍에? 기도의 멍에. 기도의 멍에를 매고 뒤에 사명의 쟁기를 달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느덧 길 들려졌더라는 거죠. 길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을 가짐으로 온유함으로 길 들려진 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께 순복하는 그 마음. 누구에게 순복하는 마음? 성령께 순복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가시 멸관 쓰신 이유가 바로 우리 목이 겸손하고 온유한 목 되라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 멸관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재물되는 짐승은 반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재물을 붙들고 그냥 날뛸까봐 이걸 붙들고 어떤 그런 기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재물되는 짐승은 곱게 죽는다고 합니다. 반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번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도살당하면서도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 십자가를 담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누가요?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끌려가시면서 신문 받으면서 잠잠하셨습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뭐가 같이? 번제단에 죽는 그 양같이 예수님은 잠잠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머리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잘못 봐서 지은 그 죄 때문에, 귀로 잘못 들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입으로 잘못 말함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 교만의 목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솥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생각으로 짓는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담당하신 이유는 이제는 너 머리로 살지 말아라,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나의 생각으로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눈이 아니라, 너의 귀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눈과 귀가 할례 받아서 나의 눈으로 살고 나의 귀로 살고 너의 혀와 너의 입으로 살지 말고 나의 입으로 살아라고, 나의 혀로 살아라고. 이제는 권세 있는 교훈, 권위 있는 교훈을 전할 수 있는 그 입 가지고 살아라고, 이제는 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머리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길들여진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셔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몸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손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여러분의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여러분의 발이 아니라 주님의 발이 되고, 여러분의 가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살라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이제는 보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나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말하고,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그 목으로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서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 짱이 찔려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라하여금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